오늘은 깊은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신년 26년도 교회 표가 본질은 깊게, 그리고 영향력은 넓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1월 달에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주일날도 그렇고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그 방향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예, 깊은 은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도 깊은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제목입니다. 그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쭉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늦가을 그 단풍을 보면서, 단풍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 늦가을에 있는 그 마지막에 물든 그 단풍을 보면서 이 나뭇잎이 마지막, 이 나뭇잎의 생명 중에서 마지막 늦가을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 나뭇잎이 제일 예쁘다, 제일 아름답다. 이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이 나뭇잎이 생명으로서 그 나무에 달려서 이따가 떨어지면 그 나뭇잎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가 제일 아름다웠냐면 그 늦가을에 마지막 물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 나뭇잎으로서의 생명의 맨 마지막이 그래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 나의 인생도 마지막이 제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최고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인격에 그 물이 다 올라가지고 무르익어서 그 마지막이 제일로 아름답고 멋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을마다 사실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사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사실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사역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참 귀하고 멋지지만은 모세의 마지막에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 신명기와 민수기의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참 멋지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인생이다. 마지막 진짜 더 멋지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멋지게 살다가도, 아름답게 살다가도 마지막 노년에 가가지고 나이 들어서 추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마지막이 그 왕성할 때보다도 못할 때가 많고, 왕성할 때에 점수를 이만큼 쌓아올렸다면 그 마지막에 가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마지막이 나이 들어서가 훨씬 더 멋집니다.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멋지게 또 이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더 넘어가면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누구에게 넘겨줬죠? 여호수아. 자기가 마음대로 넘겨준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지시하신 그 뜻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게 그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의 죽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의 묻힌 곳을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다. 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묘지도 안 만들었어요. 그 흔한 묘비 하나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만일에 모세의 묘지가 있고 묘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묘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숭배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묘지를 우상화했겠습니까? 모세의 그 노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거 하나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그거 남겨놨는데 그거 하나 쪼아다가 엄난하게 우상으로 섬긴 게 그게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모세 무덤이 있다면 아마 그 무덤도 신성시하고 우상화하지 않았을까. 평소에 그의 삶이고 그의 사역이고 마지막 계승이고 그의 죽음이 일관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별로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일관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전부 다 보니까 얼굴이 뻘그러매지셨어요. 밖에 눈이 오는데 얼굴이 뻘그러매 지금 지셨어요. 보니까 산소가 조금씩 부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2개 정도 꺼야 돼, 지금 온풍기를. 예.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모두가 호미해지게 됩니다. 얼굴이 뻘그러매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모세는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10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10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힌트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하나님과 늘 대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늘 가까워요. 그래서 모세의 삶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바로 모세가 일관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하나님 멀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염려도 떠나가겠죠.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겠죠. 근데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서 가까이 있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되고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가깝고 친밀하면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보육원이 있는데 그 보육원에 한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이렇게 구출된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보육원에 왔는데 그냥 이렇게 우유를 주도 안 먹어요, 얘가. 근데 어떻게 해야 먹느냐면 꼭 안아줘요. 안고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유별스럽게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래야지 아이가 이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는 거예요. 지가 버려졌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라도 지가 버려졌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게 품이 느껴지고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고 그 자기를 안아주는 그 품 안에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 이쁘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그 우유를 먹일 때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우유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친밀한 그 정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뭘 먹고 자라는 거죠? 그 우유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친밀한 정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친밀한 정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는 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다 친밀한 그 정서 속에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친밀한 정서 속에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친밀한 정서 속에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냐면 그 친밀함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이 원만하고 학교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려고 하면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친밀해야 돼요. 그 안에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게 일보다도 뭐가 힘들죠? 관계가 힘들잖아요. 관계가. 막 직장 생활 왕따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막 갈구고 이래보세요. 그러면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 가면 모두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우리 전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뭐 하나라도 갈라먹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친밀하면 그 직장 생활이 할만한 거예요.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만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소원해져가지고 목사하고 저 여기서 오면 조만큼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들 웬만하면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로테이션에 앉으셨으면 좋겠어. 앞에 앉으신 분들만 앞에 앉는 게 아니라 뒤에 앉으신 분들 좀 이렇게 앞으로 앉고, 앞에 앉으신 분들 뒤로 좀 양보하고. 양보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앞에 분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좀 앉아서 가까이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뭔가 삐뚤어지면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나하고 친해. 그렇게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늘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도 예배가 중요해요. 사역보다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 먼저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 힘으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 친밀함을 누릴 때에 나아가서 좋은 열매도 삶 속에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일생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여호와 앞에 대면하여서 아시는 자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게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힘이었고, 모세가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때에 가장 먼저 자기 가치가 낮아질까요? 자기 가치가 상승될까요? 지금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다고 하는데 자기 가치가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기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자존감으로 따지면 어째 보면 어디에 버려진 아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모세는 어디 버려진 아이였죠? 물에 버려진 아이죠. 물에. 예. 갈대상자에 물에 버려진 아이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 손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째 보면 그게 뭐 열등감이나 모든 것들 다 버려진 아이로,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비교하고 이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누구보다도 자기 가치가 높아진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냐? 자기 가치를 높이는 복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내게, 십자가의 사랑이 훅 들어오면, 그러면 자기의 그 자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생명받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거기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 점점 자기 가치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라도 예의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 가운 입고 강대상에 서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이래 해주지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 보세요. 그 강대상에 설 때 그냥 앉아서 아멘 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관계에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천리말리 멀어져 있고, 그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으면요, 그러면 교인들도 금방 알아요.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목사의 가치가 그때부터 그 말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자 하면 누가 모이지도 않고, 하자 하면 누가 하지도 않고, 합시다 이러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가 하는 말이 그게 말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자기 꼴이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 쓸데없다고 했어요. 목회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 쓸데없어요. 어디 쓰겠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만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고, 목회자로서 존경받고, 명예가 거기 있는 거죠. 명예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땅에 밟혀, 그 사람들에게 밟혀서, 천물도 그런 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면요, 천물도 그런 천물이 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성경 파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디까지 성경 보고,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성경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천하 만민이 나를 뭐란다 할지라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느껴질 때까지 성경 보세요. 이게 느껴질 때까지 예배 드리세요.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은수 받고 이럴 때에 미국 유학을 그래 많이 갔어요. 신학생들 졸업하고 목회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그래 많이 갔는데, 거기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데 학위 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가치 높이려고. 자기 가치.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따가지고 자기 가치 높이려고 하는 거죠. 목회의 현장에 자기 가치 높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제 판단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회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어린아이 코 닦아주면서, 어린아이들
애들한테 막 같이 놀아주면서,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그리고 장년반 사역, 그러다가 개척교회 하면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냥 그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영혼 부여잡고 그 한 사람 영혼 때문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울고 밤새워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가가지고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고생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목회 현장에 한 사람 한 영혼 부여잡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떠나가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억장이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한 영혼이 또 믿음으로 일었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가 되고 온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여서 배우는 그것이 훨씬 더 그게 복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더 가치를 두었어요. 그게 훨씬 100배나 더 가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학 간다 하면 웬만하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서 배워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학 갈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 가치입니다. 학위를 받는 것보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게 자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모세의 모든 능력이, 모세의 모든 가치가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나이 몇 살이라고요? 120세. 눈이 흐리지, 모세의 눈이 녹내장이었더라 이러지 않고, 황방병성이더라 이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저 위로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신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아프지 않게 주님 앞에 사역하시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며 아프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사실 부럽죠. 그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이렇게 오래 살면 장수한 80일 했잖아요.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80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90 정도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평균. 왜 섭섭하십니까? 90이라는 게 섭섭하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90. 그런데 90인데 실제적으로 70 이상 넘어가면요, 그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아파가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다 공감되시죠? 그죠? 90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묻고 싶은 건 못 묻고 그런 거죠. 그 삶의 질이 그만큼 70이 넘어가면 보통은 떨어집니다. 근데 80 넘었는데 지금도 왕성하시다. 진짜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모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모세에게 이런 생명력,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눈도 쇠하지 않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주시는 능력이, 기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웃기려고. 일부러. 그 눈치채셨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사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으면 그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 힘 받았어요. 그 힘 받아가지고 120세 되도록 그렇게 죽을 때 자기 발로 산에 올라갑니다.
노보산이 자기 발로 올라갑니다. 누가 이렇게 태워준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일에,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광야를 횡단하는 그 일에 수도 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항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꾸 눌리죠. 환경에 눌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 가면 환경에 눌리는 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산이 높아서 못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산을 오를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운산도 오를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높은 지리산도 한라산도 그냥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그 힘이에요, 힘. 강이 깊고 강이 넓어서 못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건널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 조그만한 어려움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시련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왜 금방 포기해버리고, 여기가 아닌갑다. 왜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뿌리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서 나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양분으로 끌어당겨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따라 이리저리 막 사람이 휘둘리고 환경 따라 자꾸 휘둘리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기 띄워놓아 보세요.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자, 바로와 모든 이적 기사 이런 것들, 권능과 위엄 다 행했는데, 모세가 행했는데, 자, 딱 보세요. 11절부터 딱 띄워보세요. 자, 그 모든 기사와 능력을 모세가 행한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횡단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모세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거죠. 그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그 힘이,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만큼 멀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지 불렀다가 그냥 나를 잊어먹고 계신지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만큼 멀면, 그러면 이런 기사와 능력,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어떤 때는 홍해도 가르시고 어떤 때는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오만 것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 따라 그걸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일에 목회자로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순겸이 우리 남학생이 있어요. 여기 순겸이 남학생 3명, 여기 3명이 쪼름이 있습니다. 요 3명이 있고 어른들이 딱 이렇게 난 직분자다 하는 어른들이 3분이 딱 있습니다.
자, 교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게 지금 훨씬 낫겠죠. 근데 전제가 어른들이 전부 다 저의 말을 안 따라요. 저의 말을 아주 하여튼 제가 자하자면 하여튼 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능력은 다 있어요. 능력이 더 많아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예. 이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하지, 제가 하는 일을 뒷줄만 당기지, 이분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서 빨리 커라 이러면서 우리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청소는 하자. 니캉내캉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니캉내캉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 위대한 일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모세라도 그 위대한 일들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건널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 뭐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가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제일 어렵다. 그게 맞아요. 관계, 그죠? 제일. 보세요. 그 모세가 그 민수기 어디 12장인가 보면 모세가 아내를 새로 취하잖아요. 그죠? 모세 아내가 죽고 아내를 새로 취했어요. 구스인을 취했을 때에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모세를 비난했죠. 그것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했죠. 이때에 모세가 화냈습니까? 모세 화 안 냈어요. 모세 화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상대해서 그 사람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했을까요? 하나님 상대했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더라.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상대하는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같이 막 멱살 잡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고 인내하고 모세가 온유하니까, 모세가 화내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 화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고라에게 화내주시고 하나님 대신 미리암에게 화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화내주고 모세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리더십이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다만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진다. 버리워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연결,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가지가 돼. 연결이 끊어졌어. 그럼 누가 좌지우지하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람들이 좌지한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인생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나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하여튼 내가 그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이리 만신창이 저리 만신창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가지는 원둥치,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딱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가깝다. 부부 사이보다도 주님과 내 사이가 더 가깝다. 어째 불만이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부부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자녀와 나와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돼요. 더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좀 섭섭해도 부부는 좀 섭섭해도 주님 섭섭하면 안 됩니다. 주님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부든지 아니면 그 자녀든지 다 끌어안고 다 사랑하고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 결정하고 좌지우지 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벌써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만큼 나를 자꾸 휘둘리고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많아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죠. 구해가지고 올 때에 전쟁에서 이게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죠.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하면서 공손하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다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만 돌려주세요.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치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꺼냈기 노건 하나라도 내가 줄 하나라도 내가 너희들 거 가졌다가 내가 취했다고 하지 않을 거다. 너희 거는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얼마나 이게 통큰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 나는 하나님으로 복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복받았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신세지고 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받았다. 아브라함의 범사가 이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연히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그 꺼냈기 하나라도 너희들 때문에 복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딱 그럴 지금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다 돌려줍니다.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야, 정말 괜찮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거야, 그거.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밥 안 굶길게. 내가 너 알아서 해줄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다 그 핑계입니다. 그만한 사정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그게 중간에 개입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보다 그게 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의 병든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느껴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또 우리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느껴지면 돼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이게 느껴지고 이게 누려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휘둘리지 않고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이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평생 우리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내일 일평생 계속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뒷모습이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이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본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깊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